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이요.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에 있는 것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너의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너의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덜어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이사야서 39장 말씀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여름입니다. 서울의 118년 만에 최장기간 열대야가 얼마 전에 멈췄습니다만 제주도는 여태 열기가 가시질 않아 무려 45일 동안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8월 25일 기준 온열 질환자가 3,133명, 관련 사망자가 29명이고 더위에 폐사된 가축이 105만 마리, 폐사된 양식장 물고기가 2,500만 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기후위기라는 말이 실감되는 시절이지요. 그뿐인가요? 기상청에서 내놓은 예보를 따르면 다가올 9월도 평년보다 더울 확률이 60%가 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 더위가 지속될까 살펴보니 한 기상학자가 이르길 앞으로 여름은 기상학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에게 가지는 신뢰와 자부심이 진보한 역사와 발달된 문명과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끌었지만 어느새 자부심이 교만으로 변질되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망가뜨린 결과 재앙으로 돌아온 것이죠. 가장 깊은 것이 피부이다 라고 말하였던 시인 폴 발레리의 문장으로부터 우리의 피부가 접촉하는 이 따갑고 불쾌한 열기는 세상에 투사된 인간의 깊은 교만의 질감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만을 내려놓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만 앞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굴복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9장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이야기도 교만 앞에서 무력한 인간의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교만의 결과는 유비적으로 불타는 지구의 모습과 같지요. 25세 유다 왕국의 왕이 된 히스기야는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던 악한 왕 아하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전처를 밟지 않고 다윗이 한 모든 것을 본받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세운 산당을 헐고 돌기둥을 부수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오래간 분향했던 모세의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히스기야 왕을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으며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까닭으로 성경은 또한 히스기야가 병에 들어 죽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의 진실한 삶과 온전한 순종과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으로
그가 15해를 더 살고 아시리아 제국으로부터 도성을 구하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될 때의 일을 기록합니다. 당대의 근동은 어지러운 시기였습니다. 아시리아가 근동의 패자로 섰으나 바빌로니아, 이집트, 모압, 에티오피아와 같은 나라들이 난립하여 일상적으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발라단의 아들 바빌로니아의 무로닥 발라단 왕이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낸 것도 이와 같은 국제 정세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히스기야가 나았다는 것에 대한 축하였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아시리아에 대항하는 연합 세력을 구축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비롯되었을 거라고요. 바빌로니아의 사신이라니 비록 그들이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만 변방의 약소국인 유다 왕국에 비하면 바빌로니아는 분명히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리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이후로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냐고 묻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못 본 것이 하나도 없다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6절과 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지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너의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너의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그 자신의 부와 힘을 보여준 것이 무엇이 문제이길래 이사야는 이 같은 독서를 뱉은 것이었을까요? 역대기야에서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 까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대기야 32장 25절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히스기야는 바빌로니아의 사절단을 상대로 자부심을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보였습니다. 병이 나은 직후 히스기야는 이사야서 38장을 통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받은 것을 잊었습니다. 자부심이 비대해져서 교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제껏 하나님의 율법이 그 중심에 있었더라면 이제는 그가 가진 것이 그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 낮은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으로서 스스로를 과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잠언은 말씀하지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신실한 왕의 실수입니다. 교만이란 이토록 너무 쉽게 사람을 굴복시키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란 자기 자신을 부풀리는 일입니다. 근원을 잊고 자기 자신을 근원으로 삼는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 도로시 세이어즈의 말과 같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가장 오래된 습성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한 하담의 일이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한 바벨탑을 쌓던 인류의 일입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우리는 인류의 교만이 망가뜨린 세상을 살아갑니다. 히스기야의 교만이 아들이 환관이 되는 것으로 귀결되어 새 생명을 잃은 것처럼 인류의 교만이 이상기후와 환경재앙으로 귀결되어 새 생명을 잃어가는 행성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교만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랑한 것이 교만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쫓아온 것이 다른 이들의 꿈을 내려보는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타자의 믿음을 재단하는 교만의 씨앗이 되어서 안 됩니다. 드러나고 싶은 마음에,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때때로 제 자리를 잃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의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다시 흔들리고 지켜야 할 것을 잊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의 일을 기억합시다. 다시 우리에게 돌아가는 교만의 화살을 기억합시다. 겸손한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을 마주합시다. 오늘도 제자리를 찾아 새 생명이 자라는 삶의 토양을 만들길 소망합시다.